저는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특권이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거나 고난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진솔하게 기도하고 의리하고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잘 아는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말하기를 자신과 잘 아는 사람이 세상 사람인데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뭐냐 물었더니,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 그저 주저앉고 그렇게 복상 망했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기도에 대한 능력, 기도에 대한 응답,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들보다 몇 배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영성과 실질적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성숙된 신앙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계속 기도하고 영적으로 끼어 있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골로새서 4장 2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계속하라. 우리가 기도 계속하는 건 모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로 영적으로 끼어 있으라. 이 말은 뭐냐면은 기도는 영육 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실 우리가 매일마다 양식을 먹듯이 기도로서 숨을 쉬고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삶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어서 영적으로 살게 하심에 계속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시겠다고 주님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별미를 만들어서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의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르쳤어요.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베델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밤이 되었기 때문에 돌을 가져다가 벽에 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잠을 자게 되는데요, 꿈속에 사닥다리가 그 땅에 서 있는데 끝이 하늘에 닿았어. 그리고 가만히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 야훼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야훼다 라고 하시면서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또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혼자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도망의 의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약속의 계명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쏟아 부으는데요,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적 은혜를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깜짝 놀랐죠. 잠에서 깨어난 이 야곱이 이르기를 야곱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왜 그래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가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다음같이 손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곱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고 손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야곱의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속 기도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돌보시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편안하게 집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형통의 복, 평안의 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사실은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요,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가 베델에서 소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는 예선처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살면서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고요, 거부가 되어 베들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결국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계속적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와 약속된 축복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고 끝까지 계속 기도로 이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 기도할 이유는 뭐냐? 기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탄의 정체를 어느까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과연 사탄이 이런 존재다라고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있어요? 마귀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만하고 교활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는 공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믿은 사람들을 공격하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약한 자들을 아주 제대로 꿰뚫어 보고 계속해서 그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끈질기는 인내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잠시 기도를 쉬면 마귀는 어떻게 알고 곧바로 우리 연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서 끊임없이 공격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릴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정체를 바로 알았으면 마귀를 데려가고 그 정사를 묶어버리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하라, 굳건하게 서서 대적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을 참수하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강교한 말로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마귀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있고요, 속지 않으면 되죠. 속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않으면 돼요. 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극적 자세. 내가 속지 않고 계속 나를 지키는 그런 상태에 간다. 소극적 자세에서 이제는 적극적 자세로 바꿔야 되는데요, 마귀를 제압하고 마귀의 존재를 묶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 영성의 능력이 겸비해야 된다. 내가 무기를 장착하지 않고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내가 영적으로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마귀를 나가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마귀를 대적하는 승리의 근거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승리.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에 예수님의 승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너는 질병으로 죽게 될 거야, 계속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기도로 마귀를 대적한 근거가 뭐냐? 무슨 말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 나는 용서받아 의인 되었어. 너는 나를 참소할 수가 없어. 대적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저주에 끊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거야. 가난의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하고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승리를 이루어 놓았으니까 절대 마귀가 너는 병들어 죽게 될 거야 말할 때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이미 치료받은 걸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며 나가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권세와 능력,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게 될까요? 기도할 때에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데려가면,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진을 파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몰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의 손 얹고 기도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의 도구를 쓰고 의의 호심증을 가슴에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두르고 평안의 입이한 복음의 신을 신고 끊임없이 수화되는 사단의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방어적 의미에서 이런 무기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공격적 무기를 주었는데 그 성령의 검이냐 말씀이죠.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영적인 무기를 정말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신갑주를 취했다 할지라도 기도의 능력이 소멸되면, 간구의 능력이 약해지면 절대 영적 무기에 대해서 예리한 칼날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광명 순복의 성도님들은 절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칼날을 예리하게 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계속적인 기도로 마귀의 지혜를 파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인 기도로 마귀를 무력화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인 기도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인 기도로 영원한 영적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내야 돼요. 저주받은 귀신아, 가정의 행복을 빼앗은 귀신아,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주받은 귀신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의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다주고 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역하는 더러운 이 불신의 마귀야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또 우리 교회 부흥을 막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정치세계의 분열을 가져오고 화합을 막는 이 더러운 귀신아 정치세계에서 이 나라에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교회, 여러분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행통하도록 행복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기도는 추상적인 가능성을 예견하는 것이 아니, 자 기도하니까 응답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죠. 추정을 하죠. 물론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지금 우리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기도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어디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아말렉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 군대는 이 병사들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이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야 되는데 모세가 팔이 피곤하여 더 이상 기도할 힘이 빠졌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피곤합니다, 좀 쉬겠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하면 놀랍게 하나님의 군대가 여호수아 군대와 함께 하셔서 아말렉을 쳐 이기고,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내려 기도를 그치면 놀랍게도 아말렉 군대가 여호수아 군대를 치게 된다. 이걸 본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를 손을 들어서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할렐루야. 결국 기도의 승리죠. 기도의 승리. 바로 여호수아가 군대가 강해서 아말렉을 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 모세가 즉 기도의 손이 안 내려오니까 합심 기도의 이력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더라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첫째는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해서 영원히 후대에 남게 해라. 둘째는 이 사건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해라.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군대가 강해서 아말렉을 쳐서 이긴 줄 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 하셔서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알도록 키가 닳도록 그렇게 기억하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 도와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영원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속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서 아말렉을 쳐 진멸한 것처럼 여호수아 너도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끄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도록 해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요 영원한 승리입니다. 대대로 함께해서 싸우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야훼 니시, 야훼 깃발, 승리는 깃발을 꼽는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야훼 니시의 하나님의 승리는요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의 승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면 그때부터 우리 영적 능력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이나 참소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 대부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관찰해 보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마귀의 참소를 받고 공격받아서 무너진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선생은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능력과 권세로 그를 쫓아내지 않으면 절대 마귀는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의 능력, 영적 능력을 겸비해서 마귀를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대적해서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은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계속 기도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다른 표현이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사람은 잠을 자면요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몰라요. 영향도 없습니다. 그냥 코만 골고 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역시 현실 시대에 역사하시는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 필요한 것이고요, 영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 뭐냐,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도구가 뭐냐, 오직 기도밖에 없다. 계속 기도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4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뭘까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아는 거예요.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가 뭘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주여 원하시거든 하나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요 이래서 그때 기도로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찌하든지 기도해서요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빛이 있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이유는 뭐냐? 깨어 있는 기도는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3절로 4절인데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참 우리가 감옥에 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이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골로새서 역시 옥중서신이죠. 자, 감옥에 갇혀서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 권면과 더불어서 올바른 신앙 생활을 위해서 영적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에 대한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곳에서 빠져나오도록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어떤 감옥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환경이 어렵고 힘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감옥에서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 능력을 달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믿는 자마저 부탁할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고치심을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사업을 형통케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기도 안 하죠, 그죠? 그렇게 믿는다면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우리가 담대함이 없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박해도 없어 평안해. 자, 복음 전에도 누가 막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시는 담대함이 부족해서 전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고요, 핑계만 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반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도록 허락한다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문을 열어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의 문을 열게 하는 열쇠가 뭐냐? 바로 기도다는 기도. 계속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는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 말.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전도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바울과 직업에 갔던 동역자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기스를 만나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죠. 사실은 좋은 일 이후에 나쁜 일이 오게 되는데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전화위복이 된 거죠. 힘들고 어려워서 복음을 전해서 자리를 옮겼더니 놀랍게 회당 옆으로 있는 집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놀랍게도 그 회당 옆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회당장이 그리스도바가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회당장이 예수 믿으면 그 집안들이 다 믿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지각을 초월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2년도는 이제 끝났다 할지라도요, 2023년도는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 가족 구원받게 하시고 내 일가 친척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18장 사도 18장 9절로 11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주목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라. 그러면서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무슨 말이에요? 너를 도와줄 사람이 많다, 동력자가 많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고린도 사람들이 많이 주께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유를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좋은 핑계이기도 하죠. 요즘 요즘 많이 힘들어서 교회에서 적극 참여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아니, 나이는 좀 이제 옛날에 열심히 했지만은 이제 좀 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열정이 식은 것이 문제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 전파의 사명과 신앙의 열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속 깨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저는 202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첫째 주는 네가 성령으로 계속 충만하냐? 두 번째는 네가 말씀을 지키고 행하느냐? 세 번째 오늘 질문은 너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 계속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능력을 체험하고 마귀의 진을 파고 영적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입을 열어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